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점심때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우리 한국 시간, 사우스 코리아 시간대로 지금 2018년 4월 24일입니다. 이 시간은 잠깐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사야 5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예언적인 흐름과 과연 오직 예수님만 따라왔던 우리들이 과연 이 혼란한 세대에 어떻게 주님을 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매우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구약의 66권을 벗어나지 않고 성경을 떠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복 있는 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만 성경을 떠나는 사람은 율법이 아니라 불법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마지막 설 때에 부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성경 66권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고, 이 시대는 오직 예수의 사람과 그 반대의 사람 두 종류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것을 영어로는 그저 엔티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는 사실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라고 보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말 그대로 반대편, 예수님의 반대편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적그리스도 시대는 세상이 이미 인류 역사가 적그리스도의 시대고, 그 속에서 어쨌든 예수님 앞에 나오고 구출받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전혀 다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활짝 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며 이 시대를 밝히 우리가 보면서 분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56장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달력적으로 보면은 6천년의 이제 마지막 대기년의 세월도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면서 이제 한 주간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엊그제 또 어떤 유성이 많이 하늘에 떨어짐으로써 이번에 어떤 사람은 4월 23일을 또 많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한 날짜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에 오심과 우리가 주님을 만남은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과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의 경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짜에 집착하거나 어떤 정확한 날짜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렇게 말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고 월권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국가적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남북의 어떤 평화회담이 열린다고 하죠. 다 짜여진 각본대로 온 세상을 향해서 평화의 쇼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미 다 짜여진 각본대로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이상도 뭘 안 하겠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기존 만들어 놓은 모든 그 흉악한 무기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코멘트다, 뭐 건들지도 말라,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된 평화의 회담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평화는 아니죠, 당연히. 예, 국내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은 다음 달 우리가 5월 14일에는 이스라엘의 70주년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선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 250명의 그 델리게이션을 파송해서 여기를 이제 기념식에 참석하지만 팔레스타인은 아바스라는 그 피에로 수장 그냥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역시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인정되는 것조차 어떤 대사관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팔레스타인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전쟁의 게임이 안 됩니다. 그냥 팔레스타인은 그저 1975년 이후에 유엔에서 인정받고 그저 그곳이 하나의 어떤 주권을 가진 자들로 그냥 집단으로 인정할 정도지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그 중요한 메인은 사실은 그 아랍권이거든요. 아랍권 전체가 이 팔레스타인 배후에 있다는 것이고 지금은 더 중요한 이란과 그 다음에 터키 그리고 러시아가 이 조그만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점령하고 싸우겠다는 그것이 문제지 사실 팔레스타인의 힘은 없는 겁니다. 다만 그런 와중에서 미국은 트럼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5월 14일에 이제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달에 지금 이제 가는 그런 시간에 우리는 도달해 있네요.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라든가 중동의 평화 모든 것이 미국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쨌든 이스라엘은 어쨌든 1948년 독립한 다음에 약 20년 만에 1967년에 중동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거든요. 그 뒤로 사실은 예루살렘이 동서로 양분된 겁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그 예루살렘이 양분된 상황이 아니었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에 아랍의 전쟁이 일어나서 1967년에 중동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 그 67년째부터 지금껏 이 예루살렘은 동과 서로 나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쪽은 지금의 요르단이 그쪽을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요르단이 거기를 주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 그 이스라엘이 결국 중요한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성전산을 마운틴 그 성전산을 결국은 그 요르단이 이제 동쪽 이스트 예루살렘을 요르단이 주관하고 있고 결국 그쪽을 팔레스타인이 자기들이 이제 그 성지라고 이렇게 수도라고 이렇게 거기를 점령하고 있는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은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반대쪽에 서 있지만 어쨌든 요르단이 그쪽을 다 차지하면서 팔레스타인이 이쪽을 주관하고 있고 이 팔레스타인은 이스트 예루살렘인 동쪽의 예루살렘 지역을 모든 종교에게 개방해서 다 예비할 수 있는 장소로 개방한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결국 이것은 억지거든요. 그러니까 3000년 전부터 이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수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맞는데 결국 이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을 빌미로 아랍 전체가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과 싸움에 대한 하나 여기 빌미가 여기 걸려 있는 거고 결국 1967년 중동전 이후에 이스라엘은 서쪽 예루살렘만 점령한 상태가 돼서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과 그쪽에만 이제 저기 그 이스라엘의 그 땅이 된 이스라엘이 어떤 그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쪽에 웨스트 뱅크 지역이라든가 가자 지역에서 늘 이제 팔레스타인과 충돌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루살렘이 동과 서로 갈라지게 된 현상이 1967년 중동전에서 예루살렘이 도착했지만 서쪽의 쪼꼬비 통곡의 벽까지만 이스라엘이 점령한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로부터 약 지금 50년이 되는 신년이라는 것은 성경에 50주년을 신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67년에서 50년이 된 작년에 드디어 그 트럼프로서 이런 어떤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다음 달 14일 날 70주년 기념식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희년일 단위로 무슨 분명한 역사를 하신 것은 사실이거든요. 1917년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이 들어올 수 있는 발포와 성문을 통해서 50년 후에 1967년에 정확하게 예루살렘이 서쪽까지 이렇게 예루살렘이 중동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승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진주에 들어왔거든요. 물론 그 전에 1948년에 나라를 세운 뒤에 약 20년 만이잖아요. 물론 1917년으로부터는 50년이지만 1948년부터는 약 20년이거든요. 그러면 1967년부터 또 50년이면 작년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미국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다음 달에 70주년 기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주년인지 70주년이든 50주년이든 간에 그러니까 1948년 나라를 세운 다음에는 70주년, 1967년에 중동전을 통해 중동의 어떤 그죠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정복으로는 50년. 굉장히 50년의 희년의 의미가 더 클 수가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시간이 남아있지만, 팔레스타인은 인정하지 않겠다. 자기들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지금 그 미국을 동조해서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대성안을 옮긴다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과테말라 한 나라뿐입니다. 그것도 미국이 옮긴 뒤에 다음 달 6월 달에 나라에 옮긴다고 그렇게 말했고, 비공식적으로는 네타냐후 수상은 한 다슨, 다시 말해서 한 12 정도의 나라가 여기에 동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아프리카 통가라든가 소소한 그런 나라들만 여기 이제 동참한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림은 결코 그렇게 좋지 않지만 어쨌든 미국이 여기 인볼브되고 있다는 이런 사실에 역사적인 그 어떤 많은 사건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 역시 그 이번 주에 남북 정상이 만난다고 하지만 이 정상이 만난다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겁니다. 그리고 평화라고 그동안 나는 핵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경제에 집착한다고 하면서 이제 핵무기 만들어 놓은 요리조리 숨기다가 결국은 싸우겠다는 거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이쪽 저쪽 이쪽 막 쏠려 다니다가 망하느냐, 전쟁에 죽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 있지만 결코 어떤 이런 절기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느끼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못 박을 수 있는 시간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오히려 다음 달 5월 21일이 그 오순절이라는 것 그거로 지금은 이제 시간대가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모든 절기를 인간의 역사 속에서 1년마다 계속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실 수 있는 시간대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서 이사야 56장이 본문의 말씀 1절부터 12절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묵상을 나누면서 이 시대를 발지어 보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결국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다 땅에 남게 될 것이고 어떤 설교에 의존해서 교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 하나로 모든 걸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다섯 지혜로운 처녀들의 모습은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 말씀을 묵상했고 전했고 준비했고 실천하며 살아왔다는 것이 등을 가진 사람들 미련한 처녀들과의 그 차이점이었거든요. 오늘 제가 잠깐 준비된 대로 시간이 되면 그러한 그 몇 가지 이러한 영상이 아니라 캡처된 이러한 그죠? 나름대로 사진을 보면서 제가 조금 묵상 중에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점심때이기 때문에 태양이 남중하고 있고요. 밖은 조금 흐린 상태에서 지금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가 지금 왼쪽에 있고 황소 자리가 위에 있고 안드로메다가 이 태양 위에 있는 정도의 지금 하늘에 전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모쪼록 주님은 우리들이 천기를 구별하면서 어찌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 안에 깨어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6장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2000년 전에 그 세례 요한은 유대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했고 예수님조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의 마지막으로 보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시러 벌써 오셨다는 것을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 우리가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심사가 있겠지만 불행한 것은 예수님께 예배하고 성경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많은 이벤트 중에 하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켜거나 뭐 이런 상황을 모든 뉴스를 보면 저마다 각자의 관심 분야에 대해 사람들이 처절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선택처럼 버려져 있고 원하는 사람들만 또는 이렇게 굉장히 그 깊이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 종교 이벤트 이 영적인 그 사건들은 여전히 텔레비전과 이런 데 얼굴 내밀고 말이죠. 그 온갖 제스처를 다 하면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얼을 빼놓고 그곳에 앉아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는 이 많은 영혼들이 얼을 빼놓고 예수님이 받을 영광과 사랑과 중심을 다 얼 빼놓고 있다는 걸 보면서 참으로 저는 그러한 어떤 매스컴을 틀기가 싫어요. 매스꺼워서. 어찌해서 이렇게 매스컴이 이렇게 매스꺼워졌는지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데 여러분 기록된 성경 66권을 벗어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텔레비전 사역자들 나와가지고 말이죠. 온갖 방송하면서 그 연예인들과 장동하면서 사람들이 얼을 빼놓으면서 그걸 예배라고 하면서 설교 말씀 하나 읽어놓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시간 반 이어가는 속에서 내내 앉아있는 이 불쌍한 이 종교인들이 너무도 많은 걸 보면서 속히 영적인 광야로 튀어나와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 생활 하지 말고 교회 조직을 무시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를 이끌어 왔지만 초대교회 때와 같은 신앙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이 오실 때에도 정말로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회복되지 않고 초대교회의 그 질서,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은 99.99%는 사단의 회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인간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자리를 완전히 전횡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지금 상처주고 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완전한 그 어떤 파괴자로서 행동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회개하는 생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복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라는 뜻이거든요. 천국 자체는 예수님과 떼어 수가 없는 것이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의 나라는 속히 오게 되는데 먼저는 인간의 심령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심령의 성전을 짓는 이런 하나님의 영혼의 추수가 지금 2000년 동안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조차도 이제 완벽히 해산의 진통같이 모든 환경도 이제 깨지고 새롭게 변화하는 시점에 우리는 와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알게 되고 믿는 사람만 믿게 되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증거해왔던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여 낮아지면서
이 시간은 주의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모든 걸 주관할 수 있도록 주장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뒤로 빠지고 내가 완전히 낮아지지 않으면 완전히 교회는 사단의 회로 되었고 사탄의 회로서 예수님이 인정하지 아니한 그러한 버림받는 촛대가 떠난 사람들이 냄새만 피우면서 여전히 그 속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는 이전 투구하는 거 아죠 여러분? 개들끼리 서로 거기서 개싸움을 하는 그러한 추악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모습으로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 그랬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판단하라.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 열매를 딱 보면 압니다. 수없이 많은 이미 엄청난 많은 악성의 열매를 맺고 종양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유부단이 있다면 그 주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끊어내고 완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와 같이 더 이상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나설 때 나서고 바른 말 할 때 바른 말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면서 함부로 주의 몸된 교회를 흔들라고 했습니까? 예, 흔들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주님께서는 공적으로 드러나면서 심판을 할 것이고 반드시 세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법정이든 어떤 법정이든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함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정말 다섯 처녀처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서 등을 가지되 기름 준비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이 생명의 말씀 주님과 교제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 주변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함께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님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들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들의 문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두 가지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거든요. 하나는 할례를 행하라. 난지 8일을 남자만.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거든요.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이 불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안식일과 할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하더라도 여호와께 합한 사람은 거기서 갈라내지거나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이렇게 리프로덕션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능이 없는 사람들도 생명 대신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모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지켜주면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연합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날 택한 백성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예수께서 오셨죠. 말씀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이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돌감나무로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이나 이스라엘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이방인 사람이었던 우리 한국 사람이었던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하면서 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예수님 자신을 회복할 때 모이는 자들이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에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넉넉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유무상통하면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예수님의 이끌림을 계속 받다가 영광의 반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제가 방금 이 말씀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이 이제 다음 달에 7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팔레스타인의 이 조그만 나라가 계속 인정을 안 하고 있고 요르단이 점령하고 있는 그저 동예루살렘과 그곳에서는 성전산이라는 모든 것도 사실은 그 요르단 쪽에 있으면서 팔레스타인이 지금 그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서쪽 그 예루살렘만 점령하고 있는 이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 있지만 이제 1967년부터 50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 역사를 이룰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끝까지 팔레스타인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와 여러 가지 연결된 그 모든 그 아랍권들이 이란과 그죠? 터키와 러시아까지도 거기에 다 커넥션이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모든 중동과의 싸움이고 결국은 이스라엘과 세계와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셨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면 마지막에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로 이제는 그것이 이제 모든 역사가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사야 56장 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물론 당시에 이때 이사야 시대에는 바벨론의 포로 가서 일단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사건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미 1948년에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 또는 이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졌다가 이제 모인 과정에 나라가 여러분 70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뭔가 에스겔 38장의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그 주변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완전히 외면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러한 전쟁이 이제 계속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모아 그에게 속하리라 이런 것,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는 먼 훗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이방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이나 또 우리나 모두가 다 장차 오실 메시아로부터 구원받고 이미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 이방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 막빠져 있기 때문에 끝까지
택한 백성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사탄 마귀와 이 열매를 잘못 맺은 사람들을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딱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의 열매를 맺어왔다는 게 그냥 만천하에 다 공개되고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든가 그 어떤 제안과 이런 것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사탄 마귀는 늘 이와 같이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아는 백성들조차도 이렇게 유혹하면서 믿음 안에 떨어지게 하면서 인간 편에 서고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떨어져 나가고 파괴하는 일에 사탄 마귀는 마지막까지 우는 사자처럼 이제 삼킬 자를 찾으며 이렇게 다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정말로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 돼야지 다른 곳으로 여러분들이 좌충우돌하면 결국은 패망의 넓은 길로 서서 잘못된 열매를 맺는 자들과 섞임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후반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다.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주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이 전반전에 말씀하시더니만 이 후반전에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고 있어요. 56장 10절 볼까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보세요. 자칭 파수꾼을 세웠더니만 그 망루에서 맨날 졸기나 하고 화투나 치고 술이나 마시고 노세노세 젊었어 노세나 하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산에 짐이 맛있는 것 여기 조금 저기 먹고 실컷 놀러 다니면서 간섭하고 다 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 소경들인 거예요. 파수꾼으로 세워졌더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 자기 할 짓 돌아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간섭하는 이런 자들은 자기도 소경이면서 남도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사탄의 이 종자들이라고 볼 수 있게 가라지죠. 염소죠.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들은 주님께서 소경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날 주님의 종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어려움 속에서 이 시대를 깨우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철주야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성경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들은 이 시대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기 질투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면서 여전히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기는커녕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과 주님을 향해서 피어나고 성장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면 끝없이 그것을 가지고 그 싹을 자르면서 이 못된 행동을 하는 결국 이런 자들은 영적인 소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무지하다. 무지해요, 무지해. 너무도 무지합니다. 대화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어떻게 결국은 영적인 정신병자들이 너무도 많아요. 이런 자들을 풀어놓으면 결국은 동서남북 다 돌아다니면서 엉망진창. 여러분 멧돼지 아시잖아요? 농사 다 해놨더니만 말이죠. 내려와서 여기저기 다 빠대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농작물을 다 망치는 이러한 자들이 너무도 많다. 이게 바로 이러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우유부단한 것은 무능한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매우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자, 드디어 하나님은 파수꾼들을 소경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거 사람이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파수꾼들이라는 것은 스스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이 간섭하는 이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소경, 무지, 벙어리, 개. 알죠 여러분? 개를 아직 모르는 분이 있나요 혹시? 벙어리 개예요. 벙어리 개. 입에서는 말이죠. 지옥불이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폭포수처럼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온갖 쓰레기 같은 냄새, 입냄새가 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만들을 만들어내면서 더럽고 추한 물을 오염시키는 이런 자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예, 주님 그랬어요.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 알곡과 가라지 같이 간다. 반드시 뽑는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있고 지금 나불거린다고 해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뽑아낼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때문에 주님만 증거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예? 이 잘못된 자들의 열매를 보면 꼭 간섭하면서 꼭 교회를 개인 사당처럼 개인이 어떤 개인 교회로 만들 말이 이 사당 사교 집단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을 만드셔서 사람들 쫓아내신 겁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라. 너 개인 집에 사는 짓거리를 교회 와서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악한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담대하고 마지막 때에는 치열한 싸움에서 여러분 절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으면 사단마귀가 조롱이 아주 심하지만 그런 건 상대의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개들하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고 하잖아요. 개. 자기의 어떤 뼈다귀, 개뼈다귀 같은 거 던져주면 그거 먹고 누가 덤빌까봐 미리 막 으르렁대면서 짖는 이러한 완전히 개. 개 중에서 무슨 개 있잖아요. 그거 먹는 것만 밝히고. 이러한 추잡한 영적인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먹을 것만 몫에서 조금 어떤, 조금 누가 뺏어가고 누가 어쩌고 하면 거기서 막 으르렁, 개뼈다귀 막 이렇게 막 핥으면서도 옆에 지나가는 짐승들 보면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영적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이런 사이비들은 똑같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피로 그죠? 핏값으로 산 이 백성들을 여러분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마다 종들을 세워주시면서 그런 사악한 자들에게서 이 사건들에게서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벙어리 개들.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이 뼈다귀, 개가 어떤 뼈다귀를 막 먹다가 자기 어떤 이익과 어떤 것에 상관 있을 때만 막 짖게 됩니다. 왜? 자기 자기 몫이라 이거죠. 그 뼈다귀가. 그 외에는 상관없어요, 다. 짖지 못하고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니 다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엄청난 시대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으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비웃고 주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즐기며 살고 세상에서 살면 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주님은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이 개들에 대해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해요. 탐욕 자체도 무서운데 심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수준이 여러분 저질입니까 여러분. 탐욕도 심해서 족한 줄을 몰라요. 한두 번 말 들어주면 진짜 지가 오라가서 들어주는 것 같이 난리 치지만 여러분 이런 제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낮아지고 주님 따르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결국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그잖아요. 몰각한 목자들. 영적인 것을 전혀 공급하지 못하면서 이 몰각한 이 불 꺼진 자들이에요. 촛대가 옮겨진 것. 예수님의 성령이 없고 떠난 자들. 어린 양의 생명체의 그 이름이 지워진 자들은 이 몰각한 목자들이 짓지를 못합니다. 시대를 알지 못하죠. 바라보지도 못하죠. 무지하죠. 벙어리 개잖아요. 꿈꾸고 멍롱하게 살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갑니다. 쉬고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맨날 쉰다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도 간섭할 때는 나와가지고 막 그 열매를 보면서 스스로 나는 사이비요 사꾼이요라고 그냥 막 외치는 거와 똑같거든요. 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염치를 모르면 안 돼. 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이건 더 이상 그냥 어디 정신병원에 가둬야 됩니다. 가둬야 돼. 이런 자들이 세상에 많이 풀어져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소수의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주님 오심을 더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지만 이 안타까운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하루하루 기다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이 원수 갚음을 주님의 손에 여러분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 몰각한 목자들 한술 더 뜨네 주님께서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피차일에게로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뭐 교회는 뭐 적당히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뭐 연장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세상에서 집 짓고 뭐 돈 벌고 뭐 하고 열심히 놀러 다니고 살아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였습니까? 끝까지 주님 때문에 주님 편에 서서 계속 탕류와 혼합된 세상에서 죄악과 불신과 무능과 이 소경된 세상에서 여러분, 이들과 섞이면서 여러분, 주님을 외면하고 그저 주님이 오실 때 책망받고 주님 앞에 심판받는 자에 나가겠습니까? 예, 답은 여러분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이방에서 예수님을 믿거나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님을 믿거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들을 이렇게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않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56장 전체에 흐르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파수꾼들은 요 문제, 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주님이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자칭 서가지고 이 지도자라고 노릇하는 이런 자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벙어리 개들, 능히 짓지 못하는 이런 자들, 몰각한 목자들, 보십시오.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을 몰라요. 선을 엄청나게 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손을 대실 때가 옵니다.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움만, 자기 이익만, 자기 이유만 내 중심으로 안 되면 모든 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서 여러분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광야에서 이루어드리며 어디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우면서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빠져주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사라져 줘야 됩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만 증거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서 사라져야 돼요.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거기 딱 나타나면 이제는 나는 죽는 겁니다. 나는 거기서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예? 다 무지하며 벙어리 캐라. 이 무지하니까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가면서 여러분 결론을 좀 맺어야 되겠는데요. 계시록 21장에도 여러분 보면은 22장에도 보면 여러분 22장 15절입니까?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다. 개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개들은 정말 그 멍멍이 개가 얘기 아니라 사람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개. 여러분 이해가, 이 사람 개들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다 교인이고 성도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칭 이러한 몰각한 목자들, 이건 다 촛불 꺼진 자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돌아다니면서 저들이 종행세하면서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이건 쉽게 말해서 사람 개들입니다. 개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 사람 개들이라니까요. 도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도구. DOG가 도구가 개지요, 개. 그러면 DOG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GOD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해서 엎어뜨리면서 지가 신이 된 자가 개요, 개. 맞죠? DOG가 GOD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아시라는 영어가 거꾸로 하면 DOG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뭐가 됐어요? 귀신이 됐어요. 귀신과 동시에 뭐예요? 이렇게 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 개들, 술객들, 이 술객이라는 건 술 먹는 사람을 술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소스로스라는 것이 마술사들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가 다 하나님의 무슨 계시를 받았다, 뭐 응답을 받았다 하면서 지가 다 하나님이에요. 어이가 없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가 막 리스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거 무식, 이런 사악한 자들 말이에요. 이런 자들과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싸워 이겨내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아예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닌 것들이 교인 흉내를 낸 것뿐입니다. 이거 너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술객이 술 먹는 사람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술 먹는 사람은 순수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술객이란 이 귀신 들린 것들, 이것들이
계속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귀신한테 계속 들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된 겁니다. 이런 자들 다 성 밖에 있습니다. 절대 예루살렘 성에 가지 못하고 이번에 예수님 만나기는커녕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개들, 이 사람 개들 조심하세요. 사람 술객, 술 취한 자들은 차라리 불쌍해서 그냥 쓰러져 자기라도 합니다. 이 술객들은 잠도 안 자요. 계속 이제 지가 아는 척하고 덤비면서 막 결국 하나님이 손을 댈 때 그때 이제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손을 대야 될 때 그때 이제는 완전히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절대 다이렉트 하지 않습니다.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아요. 왜? 술객들하고 어떻게 대화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이 이 귀신들과 어떻게 놀아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술 먹은 자들이 아니라 이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누구냐? 술객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종교행위를 하면서 여러분 말쑥하게 차려입고 지금 현대 종교행위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릴 빠지게 노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 이벤트성 하면서 여러분 절대 교회는 몇백 명, 몇천 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여러분이 이 꼭두각시 노릇하는 이런 자들이 여러분들 얼빠져 있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올시다. 행음자들, 살인자, 우상숭배자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이런 자들, 지어내는 자마다 뭐야? 다 성 밖에 있느냐? 남이 안 한 일을 했다고 하고 지가 해놓고서 지가 먼저 회개 안 하고 남에게 회개하라고 이런 사기꾼들은 저는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세상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만 알고 있지 대부분이 이런 자들이 세상에 새카맣게 흑염소들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사탄 마귀는 그 예수님의 한 사람을 주의 종된 그 알곡 하나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 사탄 마귀는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개들 이걸 만나면 안 돼. 이것들은 완전히 어쨌든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시죠? 자, 개들, 술객, 행음자들, 살인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 계속 거짓말 제조기가 돼가지고 말이죠. 왜?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니까 회개 안 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입 밑만 벌렸다면 뻥끗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노스코리아 대화한다고 지금 테이블에 나와서 지금 남북한 무슨 뭐 어쩌고 한데 이번 주에 뭐 평화협상 한다고 여러분 여기 얼빠져 있습니까? 자기들이 아무 평화협상이 아니라 무슨 협상을 우주에서 달나라가서 하더라도 이런 쇼에 여러분이 놀아나지 마세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뉴스는 계속 나오면서 개골거리지만 여기에 우리는 희망이 소망이 없어요. 뉴스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 개들 반드시 이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 개들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이 사람 개들이거든요. 보세요. 개들 성 밖에 있습니다. 짓지도 못하는 것들, 몰각한 것들, 목자들, 스스로 목자가 아니라 몰각한 목자들은 성령의 불이 꺼진 겁니다. 그리고 배도한 거예요. 잘 나가다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외쳤던 처음에 은혜로 시작하다가 전부 다 율법으로 마치듯이 처음으로 예수님으로 출발했다가 전부 다 율법으로 저주받을 율법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다 배도하게 돼요. 그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섯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다 외면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다 떠나게 됩니다. 성경 66권 플러스 67권째를 갖고 거기다가 어떤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러면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건 다 영적인 개들입니다. 개. 이 사람 개들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여자의 모습을 하고 화장했고 남자의 모습을 하고 양복 입었다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영적인 개들이에요. 개들. 보세요. 제가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요한 지금 이사야에서 56장에서 개들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친히 개들을 말씀하셨고 이들은 아무리 저가 사람 흉내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자들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성령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쉽게 안 될 것입니다. 왜? 회개해야지만 주님을 만나는데 회개 안 하는데 주님이 그거 만나주시지 않거든요. 예. 그가 계속 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 개들이 이걸 어찌합니까, 여러분? 술객들, 행음자들. 이 술객들은 여러분,
성령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귀신 신나를 까먹는 이 소리를 하는 자들이에요. 뭐 기도해서 뭐 기도해 주겠다, 뭐 기도해 주겠다, 뭐 예언 기도해 주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귀신 신나를 까먹는 이 술격들이거든요. 이게 다 마귀 귀신들이 들려서 여기 이 타는 건데 이것을 여러분 따른다고요?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성 밖에 있어요. 구원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행음자들, 얘기할 거 없어. 영적인 행음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영육간에 똑같아요. 영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섞은 사람은 반드시 육신적으로도 더러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음란 속에 빠져가지고 그 추잡한 행동을 계속하다가 지옥불에 가는 겁니다. 돌이키시길 바라요. 지금도. 살인자들,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라요.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남을 살인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동기를 제공한 자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구원은커녕 예수님을 휴거를 만나는 그냥 생지옥 음부에 떨어졌다가 둘째 사망에 나와서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우상숭배자들 보세요. 뭐 어디 뭐 돌부처만 뭐 섬긴 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그죠? 이 사람 개들에게 빠져가지고 휘청대는 이런 자들 똑같이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영적인 쓰레기로밖에 취급 안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할 일 없어 믿고 예수 믿는 증거하는 것이 시간 많아 증거하는 줄 아십니까? 노노노. 예수님을 따르는 건 세상에서 세상의 인간 죄인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복인 겁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고 주의 일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건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축복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곳이 있는 것이에요. 그 증거자들이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 종교 사기꾼들, 그래서 여러분 교주가 되어서 계속 이 말을 지어내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럴듯하게 성경이라고 하면서 성경 보고 다 나온다고 하면 노노. 성경 66권을 떠나면 반드시 거짓말하는 겁니다. 종교 사기꾼들 절대 주님 못 만나면 예루살렘 성커녕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근처는커녕 불못에 가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이죠. 사람 말이 아니라 그죠? 이 인간 개들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개는 여러분 토했던 것을 다시 먹습니다. 그 더러운 걸 토하고서 자기가 또 그걸 먹는 게 개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개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무능하고 무지하니까 다 졸며 잘고 잠자기를 좋아하며 먹는 거 좋아하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진짜 주님의 개가 되어 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새벽 그죠?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된 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다시 오심을 대해서 영혼들을 살리게 되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망가지게 되고 고통당하는데 그것을 살려내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걸 증거되지 못하는 이 영적인 개들이 이 세상에서 주인 행사 노릇하면서 종교 사기꾼들에서 이벤트성 해가지고 어디에 나와서 얼굴 내밀고 말이죠. 빤질나게 나와서 많은 사람을 얼을 빼놓고 혼을 빼놓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영적인 이벤트성 영적인 사기꾼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말을 만들고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외모와 어적인 거 이런 말에 여러분들이 속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은 가늠자예요. 영적인. 예수님한테 주를 마음을 인간에게 드리고 종교 사기꾼들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늠자입니다. 술격이고 행음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못 만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제가 계시록 7장에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그죠?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여 인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 영상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 환난 사역자들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모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열어준다고 했지 다른 요한계시록 다음에 책을 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한 역사가 없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런 성경 자체도 모르면서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 얼마나 특히 사우스코리아에서 휴거를 준비한다고 하는 이런 자들 대부분은 휴거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왜? 성경을 떠났고 열매가 없고 그들이 열매 보면 전부 다 가증하거든요.
왜? 그 하는 행동과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이 도끼가 살기가 썰려 있어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떠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거든요. 성경을 떠나면. 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거든요. 성경을 떠나면. 그러면 그들이 거듭나지 못하니까 결국 사악한 뱀의 도구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아무리 썰을 풀어도 다 뱀의 도구로 사악하고 아버지 간교하고 이런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 인침을 받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면서 이 세상에 환란이 시작되고 주님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마에 인을 쳐서 보호할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4절부터 이렇게 쭉 12지파에 대한 1만 2천씩 14만 4천이 이렇게 그 인을 받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굉장히 깊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7장 9절에는 또 이렇게 이 일 후에 또 큰 무리가 이렇게 그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이렇게 보좌로 이렇게 올라오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큰 환란에서 나온 이런 자들, 이런 사람들이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시대에 이 사람 개, 영적인 개, 짖지 못하는 개, 몰각한 목자들, 이런 자들이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세우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완전히 세상 말로 완전히 그렇게 하는 이런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편에 서셔서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유부단하는 것은 무능한 것이고 사탄마귀의 영적인 잠에 빠진 거예요. 어찌 우리가 여러분 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용기와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어떤 부르심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의 이 14만 4천의 이 어떤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선 이 14만 4천의 무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들이 이 마지막 치열한 싸움은 여기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어떤 부르심에 받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돼요. 내 것 할 일 다 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그때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면서 다섯은 미련, 다섯은 슬기 있다고 했잖아요. 슬기 있는 자들의 특징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게 여러분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것이 바로 오늘날 광야에서 오직 예수님만 기다리는 전 세계에서 주 예수님만 기다리는 참된 예수님의 교회의 신부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슬기 있고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무리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어떻게 이 주님을 만나, 이 반열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미련한 자들은 다 죽느냐,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 안 했다고 다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니라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지금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맞을 준비해서 기름의 차이만 있었지 모두 다 등을 들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미련한 자들이라고 지옥 간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다만 첫열매로 주님 앞에 살아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죽어서 심판을 받으면서 영혼의 구원을 받을 무리로 사실은 보고, 이들도 미련한 처녀들조차도 왜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기름 준비 안 했고 세상에 바빴지만 일단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처참하게 환난 가운데에 죽어서 구원을 받는 무리로 사실은 보여야지, 굳이 이 미련에서 기름 준비 안 했다고 이들이 지옥 간다? 그건 아닙니다. 왜? 다 같이 신랑을 맞았잖아요. 신랑을 믿었잖아요. 믿는 것고 기다림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지 믿는 건 다 똑같이 처녀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있는 자들만 천당 가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 예수님을 믿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살아서 주님을 만는 슬기로운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 말씀으로 완전히 올인하면서 묵상에 생을 바쳤기 때문에 이들은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기름 준비했다가 주님을 살아서 만나게 될 것이고, 미련한 자들은 자기 생활이 너무 바쁘고 합리화와 변명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입만 나불나불거렸지 절대 성경 묵상 하나 제대로 안 했고 예수님을 믿는 주의 종들, 사역자들, 광야의 종들에게 제대로 한번 냉수 한 그릇 대접하지 못했으며 자기 인생, 자기 입만, 자기 목만, 자기 배만 채우면서 일생을 살아왔어요. 결국 이들은 주님이 올 때 1등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이 되어 땅에 남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받을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 대가가 땅에 남게 되고 순교 내지는 이런 재난과 재앙에 죽어서 큰 무리로 요한계시록 7장의 후반절에 큰 무리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은 맞습니다. 다만 첫 열매로서 주님을 이 흑암된 세상에서 만나느냐 아니냐,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걸 문제로 여러분 고민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이 사랑하는 주님만을 사랑해서 일평생 살아왔다면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 마지막 때에 내가 이 믿음을 지킴으로써 인정받고 첫 열매로 주님을 만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준비를 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되어서 환난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씻고 흰 옷을 입고 나올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 적당히 세상에서 살다가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세상이 더 즐겁고 재미있고 쾌락고 더럽고 음란 세상이 좋으니까 그냥 미련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은 입만 나불나불거리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겠다고요? 그런 마음 가졌단 자체가 주님 못 만날 겁니다.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최선을 다했어서 떨어졌으면 여기에 반해에 그나마 미련한 자가 되어서 죽어서 주님을 만날지 몰라도 지금 그렇게 잔머리 쓰는 사람은 아예 해당 사람 없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준비한 잠깐 이 내용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그 몰각한 개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모르고 이 광야의 소리를 누가 듣는지도 저는 모릅니다. 다만 못된 짓 하는 염소짓을 하거나 흑염소짓 하는 사람은 제가 알고 있지만은 그 외의 주님의 양들은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사람만 저는 압니다. 그러나 못된 흑염소들은 제가 알고 있죠. 그러나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께서 걸러내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에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을 잠깐 건들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혼란한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살아서 그 문제를 잠깐 오늘 묵상 후반절에 제가 좀 빠르게 좀 하겠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해 안 갈 수가 있더라도 여러분 잘 성경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에 떠올리면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 시대에 나에게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나를 초청하고 있고 불러주시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이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영혼에 대한 추수가 첫 열매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큰 무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첫 열매는 예수님 자신이 첫 열매이고 첫 열매 중에 first, 다시 말해서 first of fruits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first of first fruits.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첫 열매 중에 첫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첫 열매들 하는 이 복수는 이 예수님 앞에 붙은 자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그렇다면 그들이 결국은 주님과 더불어 14만 4천을 이루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과 저가 지금 생각했던 많은 14만 4천에 대한 생각과 관점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시간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14만 4천이 누구인가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정관념은 잠깐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묵상이니까 여러분 성경보다는 절대 그 위에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정없이 보려고 다시 여기 다시 방문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만 듣는 자들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묵상의 후반절에 증거합니다만 예수님과 14만 4천인데요. 이 14만 4천은 여러분 7만 2천 명씩 둘로 여러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만 2천 사람의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속에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굳이 유대인들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면 이 첫째 열매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만날 14만 4천을 천열매로 본다면,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구별 없이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한정된다면 반인 7만 2천 명은 예수님 믿다가 그동안에 죽은 신실한 열매들은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성천한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신실한 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후에 여러분 2000년 동안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많은 순교자들과 카타콤에서 주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에는 그 이후로는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가 2000년 동안 중세 암흑기를 거쳐서 완전히 천주교와 음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예수님 믿는 것은 너무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와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과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없고 그 다음에 그곳에 그 순교한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가 소개하는데요. 14만 4천 중에 이렇게 7만 2천 명인 반은 1세기 때에 초대교회 때에 주님을 믿어서 주님의 생명체 기록되고 이 땅을 떠났던 믿음의 선진들, 그 다음에 나머지 7만 2천 명 반은 지혜로운 처녀진 wise virgins라고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5장에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기름을 충만히 준비하고 성경 66권을 떠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것은 성경 66권을 떠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100% 휴거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주님을 휴거를 아무리 기다린다고 해서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죠. 그것은 처녀가 아니에요. 음료고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벗어나서는 휴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성경 벗어난 곳에서 여러분이 으쌰으쌰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지도자들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음란한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 어디 따라가 여러분이 그 집단적으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7만 2천은 살아서 주님을 만난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럼 어디냐? 요한계시록 7장 후반전에 큰 무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첫 열매 추수로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14만 4천 중에 반은 1세기 때에 예수 믿었다 죽은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이들이 먼저 부활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산 사람들도 변화해서 휴거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 산자도 공중에서 끌어온다는 이 우리 산자가 바로 뭐냐면 다섯 슬기로워서 등을 가지되 기름 준비하면서 성경 66권을 떠나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열매를 맺은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이런 사람들은 뭐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어느 종교 지도자들, 이 목사들이 그런 어떤 이벤트성 설교 1시간, 2시간 들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거기서 예쁜 척하며 앉아있던 이런 자들이 영적인 처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종교 영적인 사기꾼들이 앉아서 그들을 높이고 그들에게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는 같은 영적인 간음자들은 절대 이러한 지혜로운 처녀 여기에 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섬기지 않거니 담대함이 없다면 절대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종교의 사기꾼들에게 빠져서 지금 1000, 2500 막 그 다음에 그런 데 가서 막 예배당 큰 데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스스로 말해서 속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러면 큰 무리가 되는데 이 무리들은 쉽게 말해서 사람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이기 때문에 이 14만 4천에는 들지 않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련한 처녀들에 되어서 환란에 들어갔지만 죽음으로써 표를 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산채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할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욕할 것 다 하고 미워할 것 다 하고 이런 자들은 100% 미련한 처녀라고 보면 됩니다. 절대 살아서 주님이 데려가지 않아요. 자기가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미련한 처녀들은 그나마 예수님을 인정하면 첫째 이 14만 4천에는 들지는 않았지만 죽어서 첫째 부활에는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제다 나라에서 많은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피를 신원해 달라고 할 때에 흰 두루가 마귀를 주며 저희 동무들이 숫자가 차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란 때에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죽게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무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서 주님이 옮겼던가, 어떤 예를 들면 요르단 거기에 있는 페트라로 옮겼던가, 이 1260일 동안 옮겼던가, 하나님 어떤 수를 통해서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반드시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살아서 옮기던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대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가든가,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렸다가 주님께서 끌어올리시게 될 것인데요. 나머지는 모두가 이렇게 빠지게 되고 제단 아래 다섯째 인이 떼실 때에 제단 아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모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beheaded. 왜? 목이 다 잘린 겁니다. 왜? 어리석은 처녀들이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자, 목이 잘린 것은 그들이 땅에 남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주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목이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소위 말해서 미련한 foolish virgins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처녀의 비유는 5처녀만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5 미련한 처녀들은 다 지옥 간다라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조차도 비록 휴고는 되지 못하고 이 14만 4천이 들지 못했지만 큰 무리 가운데 들어서 결국은 모두가 다 beheaded라고 해서 뭐예요? 이렇게 목이 잘림으로써 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환란 가운데 큰 무리가 돼서 오는 것이 바로 첫째 영혼 추수로서 첫째 부활의 무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참고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14만 4천과 예수님께 연결된 사람들은 beheaded가 아니라 besealed가 돼요. 여기 있잖아요. besealed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깨어있어서 기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의 기다린 오심을 마라나다 신앙으로 생명 내 걸고 바친 사람들이 물질도 시간도 광야에서 함께 동역하며 예수님만 중거한 사람들, 예수님이 모든 것 된 사람들이 besealed예요. 뭘로?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besealed. 근데 besealed가 아니라 beheaded라는 건 뭐예요? 목이 잘리는 겁니다. 이 목이 잘렸다는 것은 환란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뒤늦게 나와 회개하면서 죽음으로써 올라올 무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영혼의 모든 첫째 부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첫째 부활은 이와 같이 첫째 첫 열매인 14만 4천과 큰 무리랑 같이 이렇게 합해서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지만 이와 같이 각자의 차례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참고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다섯 처녀로서 기름 준비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기름이라는 것은 성경 66권의 말씀의 기름이거든요. 이 성령님과 이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경험이 없고 증인이 되지 못했다면 wise virgins라는 슬기로운 처녀의 바늘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찌하든 우리의 그저 기도와 물질과 후원과 모든 함께 주님과 동역하는 무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단과 어떤 그저 종교 집단과 어떤 목사, 어떤 종교 지도자 줄 쓸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맺게 줄을 쓰면 됩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증거하면서 자기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 됩니다. 기름 준비하면서 성경을 그러니까 많이 묵상하고 성령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 되면 열매가 맺죠. 교회를 이루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가진 거 이것저것 차포 다 띄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처녀들의 성경 말씀 속에서 열매 맺는 생활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문보로 떨어지거나 최소한 이 등을 가진 사람고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다면 휴거는 못되고 다 떨어졌지만 모두가 다 목이 잘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beheaded.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다섯째 인이 떼실 때에 하늘의 제단 속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휴거가 발생한 직후에 great multitude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 죽는 것은 복이지만은 14만 4천의 이 지혜로운 처녀의 바늘이 들어서 환란을 피하면서 밀실로 가라. 그리고 페트라라는 어떤 거죠. 하나님의 어떤 그 예비처로 가라. 이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지는 모르거든요. 우리가 뭐 공중으로만 갈지 아니면 정말 페트라로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옮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아무도 그것을 확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기야 뭐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데이비드 오어라는 이러한 그 케냐의 그 선교 전도자가 하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한국에 와서 뭐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하다가 막 이단이니 아니니 뭐 막 이렇게 했지만 지금 그 사람은 케냐에서 많은 어떤 기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두 증인 중에 또 하나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케냐에서는 지금 많은 어떤 기적이 나타나나 봐요. 뭐 기적 나타나는 자체가 모두가 다 마귀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태양이 뭐 박수를 치고 막 깜빡깜빡 하면서 막 하고 막 그죠? 그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 이 사람 데이비드 오어라는 사람은 케냐 이 선교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또 두 증인 중에 하나가 되어서 벌써 그 사람을 뭐 엘리야로 보는 또 이러한 또 어떤 영어권의 관점이 있는데 글쎄 저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크게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지경에 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하시고 있는 건가를 우리가 바짝 깨어서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제가 퉁퉁거리면서 자기 욕심 부리면 이건 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개가 되면 안 됩니다. 몰각간 목자가 되면 안 돼요. 진정한 주님의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깨어있으라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빨리 회개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짓는 개가 돼야 돼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자, 시간이 많이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내용은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할 시간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중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중에 약 7만 2천 명의 죽은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14만 4천 중에 반, 그 다음에 14만 4천 중에 반 7만 2천은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지혜로운 처녀, 기름 준비한 그들이 14만 4천이 되어서 주님에 만날 수 있고 또 이들이 공중에서 만나는 것은 결국은 야고의 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페트라로 아마 이들을 보호하사 옮길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만 이 관점은 사실은 제가 한 고등학교 때 10대 때 40년 전에 나온 관점인데 요즘에 이 관점이 아직도 살아있네요. 때문에 공중으로 가는 거지만 정말 우리가 이 페트라의 마지막에 택한 어떤 사람 페트라로 이스라엘 백성만 옮긴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그거는 그때가 돼야 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예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정말 성령님과 물로써 거듭나서 예수님의 사람이 100% 되는 것밖에는 지금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공중으로 올릴지 우리를 뭐 페트라로 데리게 할지 그죠?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결국은 첫째 부활자, 첫째 첫 열매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서 14만 4천이 하나님 어떤 택한 백성이 되되 마태복음 25장에 5명의 슬기로운 처녀인 와이즈 버진즈가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 이것만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맞죠? 나머지는 미련한 처녀가 되어서 목이 잘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 이들은 비시일드라고 해서 성령의 어떤 도장을 받지 못했거든요. 입으로만 나벌나벌 주님을 믿고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뒤늦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일단 목이 잘리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저들이 어쨌든 짐승의 표현을 이기고 벗어나는 길은 목이 잘려 죽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받겠습니까? 여기에서 구원받겠습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피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주님은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만히 놀면서 뒷짐지고 있다가 주님 앞에 신부돼가지고 여러분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일은 하지 못한 만정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는 못한 만정 주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와해하고 해치는 자들은 여러분 미련한 처녀는 커녕 모두가 666을 받아서 그 물질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 때문에 짐승표를 받게 돼서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각자 회개해서 주님을 1등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결국 이렇게 목이 잘리면서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서 깜짝대다가 다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만 부인하지 않으면 목이 잘리면서 죽는 처참함이 있지만은 큰 무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건 세계건 간의 14만 4천과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올 것인가 많은 관점이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그냥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갈 때 슝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쇽 그냥 올라간다. 그것으로만 끝나고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도 안 하고 연구하려고도 안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여기 이 와이즈 버진스라는 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름 준비한 이 처녀들은 말이죠. 그렇게 단순하게 주님 오셔서 나팔 불는데 공중으로 뛰어 올라간다. 그것으로만으로는 절대 지혜로운 기름 준비한 처녀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기름을 묵상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내가 가만히 있다가 나팔 소리만 듣고 내가 슉 올라가면서 내 인생은 아무런 열매 없고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는데 열매는커녕 모두가 말이죠. 이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나면서 말이죠. 그죠? 말이죠. 그죠? 뭐라겠습니까? 그 복술자들. 그죠? 이 행음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보십시오. 여기 Burning the Midnight Oil.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진실한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have invested 100 or 1000 of hours in study. Burning the Midnight Oil. 이건 참 이분이 연구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걸 잘 들으면서 분별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라요. 자, 와이즈 버진이라고 해서 10처녀 중에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뭘 했습니까? 보십시오. 밤낮 투자를 어때 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투자한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날르며 사람들을 깨우쳤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다섯 처녀의 슬기로운 처녀들로서 혼인잔치 문이 열렸을 때 기쁘게 주님을 만나러 들어가면서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슬기롭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교회 와서 설교 하나로서 주님을 만날 줄 착각했고 그것이 주님을 만날 준비로 착각하고 속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은 미련한 처녀가 되어서 beheaded, 목이 잘리면서 후 3년 반 처참한 속을 통과하며 어리석은 처녀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지옥에는 가지 않는 이 무리 가운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름 준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소중하고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묵상하며 함께 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예배생활 주일 한번 가서 여러분 설교 한번 듣는 걸로 기름 준비한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또 그런 설교가 여러분 있지도 않고요. 여러분 특효약이 없습니다. 특효약은 결국은 마약이고 쥐약이에요. 주님 안에서 순수하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간 사람들이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확실한 거 아닙니까?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의 관점을 떠나서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이와 같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목에 잘리면서 순교자로서 뒤늦게 올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관점이 굉장히 의미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고요. 그래서 결국 그들 모두도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어린 양의 피와 저희의 증거하는 말을 가지고 죽었어요. 전 3년 반에는 당연히 기름 충만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결국은 그죠? 초대교회 때 이렇게 7만 2천에 예수 믿다가 죽은 신실한 자들을 공중에서 만나고 부활하게 됐고, 나머지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도 이들을 만나서 13만 4천을 누리면서 첫 열매가 된다면, 나머지 이렇게 입만 나불거리면서 세상에서 잘못된 열매로 예수님 믿는 광야의 사역자들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못되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이런 자들은 모르겠어요. 사탄 마귀에 넘어가면 배도해서 지옥과 음부도 갈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깨닫고서 환란이 떨어진 자신을 알고서 아차 늦었다 하면서 내가 너무 주님을 핍박하고 광야의 사역을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외면하고 몸된 교회를 파괴했다는 하면서 지극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때 주님을 향해서 목을 잘리면서 짐승표를 안 받는다면 그들은 제단 아래에 먼저 영원히 왔다가 하나님의 그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에 첫째 부활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렇게 여러분 처절한 영적인 싸움터에 있는데 할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 같은 광야의 이 참으로 희박한 종들에게 여러분이 돈을 던져봤다. 그 돌이 나에게 바위로 되어 날아온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주 예수님 때문에 서로 합력하고 함께 나가고 함께 후원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돕는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제발
그걸 깨려고 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여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그 알곡은 첫째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도들은 나머지 큰 무리가 될 수가 있고 포도 추수는 그 다음에 올리브 추수는 이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영혼의 추수가 될 수 있는데 아마 이들은 글쎄요 이들은 아마 심판 추수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그 곡식과 포도와 올리브 추수로 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곡식 추수 그 다음에 들포도 추수 그 두 가지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조금 하나님의 어떤 그 시간 속에서는 이렇게 그 50년 그죠? 희년을 이렇게 추수할 때는 말이죠. 첫해 이렇게 심고 물 주고 영양분 공급하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곡식 추수라는 게 첫 열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것이 많은 그 큰 무리 추수는 이제 대부분 산채로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 주님을 만나러 오는 미련한 천어들이고요. 나머지 이제 환란 가운데 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제 둘째 영혼의 추수가 있을 때는 이 둘째 사망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추수가 아니라 아마 볼못으로 갈 것 그런 추수를 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알곡 추수에서 그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지금 기름 준비하면서 성경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사탄 마귀는 반드시 성경 66권을 떠나서 요한계시록 다음의 책을 통하는 거나 어떤 선지자가 있다고 하면서 반드시 이 본 궤도에서 벗어나서 맞다 하면서 자기들이 최고 선택받은 것처럼 하면서 이 레일을 벗어나면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곳에서 주님을 이기라고 하지 다른 곳에 나가서 성경 외에 다른 걸 플러스 알파하거나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주님 앞에 외면받게 주님은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잠깐 이 후반전에 소개한 것은 이 첫 열매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면서 누구도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을 그 첫 열매로 맞이하시되 특별히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게 너무도 사실 많이 있는데요. 이 광야의 수를 듣는 분 중에 뭐 들으시는 분, 깨닫는 분도 있겠지만 아직은 쉽게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또 주님께서 마음에 묵상을 주실 때 제가 자세히 언급은 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그 시대에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첫 열매로 꼭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